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빠듯하게 와서 어머니 아버님들 환영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주도에서 제주 가정교회에서 바다 건너온 자매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김영실 자매님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늘 제주 가정교회에서 격려를 가장 많이 주는 자매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강서교회 제자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싶습니다. 성찬과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 명선 형제를 보면 늘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골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미 명선 형제는 천사 골퍼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진짜 천사 만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임예정 목사님이 이 연단에서 어쩌다가 제자가 된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주중 예배에는 박찬동 전님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는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주일 예배는 믿음 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최근에 했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40일간의 불가능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요. PPT를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킷 커밍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우리 IPI 쪽에서 올리고 있는데 40일 동안 기도하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제안하고 이분의 자기 삶에 대해서 배운 것과 짧은 매일매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벌써 7일째 했는데요.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화장실 가기도 전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고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우리 삶에서 주신 놀라운 레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분한테 세례를 주는 그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고넬료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참 특이해요. 로마의 군인인데 백부장인데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다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대에서 모든 그 시대에 집중은 황제한테 가 있을 텐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고넬료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좀 알아봤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이탈리아 주도는 가이사랴의 부대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대고 주 총독의 안전과 유재 통치를 위해서 약 600명 정도로 구성된 대대급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고넬료는 100명 정도의 부대장이라고 역사학자는 알아봅니다. 그 당시 고급 장교들이나 총독들은 해외 파견지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로 뭘 했냐면요, 부를 축적하는 게 상식적이었어요. 해외 파견지에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어요. 재산도 증식시키고 진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교들이 로마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진급하려고 돈을 많이 착취해야 되죠. 그 시저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여야 했고 악착같이 더 뜯어내는 것이 그 시대의 유능한 능력자인 장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나오듯이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모든 세상의 집중이 로마 황제한테 갔을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도 거의 유대인과 같이 오후 3시쯤에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환상이 천사가 보일 사람에게 보인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는 그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 환상이 한밤중에 피곤한 시간에 일어났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실제였으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거꾸로 산 사람, 오히려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 가난한 피지배국 유대 사람들의 필요를 구제를 위해서 자선을 행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고넬료가 두각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고 자신의 직책과 상관없이 유대 사람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라운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가이사라가 한걸 보기 전에 가이사라가 이렇게 생긴 동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104km 정도 떨어지는 서북쪽 도시고요. 가이사라는 지역의 의미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스에게 충성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 도시가 생겼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고 인구가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총독부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봐서 가이사라는 꽤 탄탄한 로마의 정복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고넬료의 삶이 등장하게 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20절 그분은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았다고. 모든 때와 시기와 장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임혜정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어쩌다가 누굴 만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고, 어쩌다가 제자가 되셨냐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된 스토리를 들으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우리가 어떻게 초대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당과 강서와 제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무엇을 설교하라고 했을까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군지도 알 수도 못했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고 자선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파트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요. 사도행전 10장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넬료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넬료의 그 준비된 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준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넬료처럼 기도하면 베드로를 만날 것이에요. 반대로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우리가 고넬료를 만날 것입니다. 분당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거나 멋있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지쳤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우리의 삶이 왜 재앙 같아지고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 삶의 질병은 왜 자꾸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누가 듣는지를 좀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듣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는 아주 작은 기도고 죄인의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처럼 간절하게 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연결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보지만 고넬료도 알지 못했고 베드로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주빌리를 위해서 우리 부룩과 로비 부부, 그다음에 라파엘과 브리질라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왔죠. 그분이 딱 와서 딱 3시간 저희가 투어를 도와드렸어요. 경복궁 투어 이렇게 입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기 외국 제자들의 워너비예요. 모든 한류의 중심은 한번 입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3시간 동안 사진 찍어드리고 투어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돈으로 투어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특히 여기 있는 부룩하 그룹이 그 왕 옷을 골룡포를 입으신 부부가 여기 그때 주빌리 끝나고 우리 분당 교회에 와서 주중예배 설교도 하셨죠. 이분이 이제 우리 광화문 쪽에 숙소가 있었는데 여기 분당까지 오는 숙소로 모시는 동안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때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제가 우리 강석의 필요를 나눴죠. 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주빌리 와서 너무 환영한다고 했지만 우리 강석이가 여러 2차 저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유심히 듣더니 기도 리스트에 올려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빌리 다 끝나고 손님 다 치러서 보냈어요. 근데 한 12월 중순쯤 연락 왔어요. 강석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예배당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그랬더니 통장을 찾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통장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연락해 드릴까요?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제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잠실 파쿠리오 교회랑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다 연락해 놨으니
미국에 있는 프랭크랑도 연락했고 다 연락했으니 연락하시면 통장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부르글 보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보고 기도했고 강서제자들 보고 인내하다 기도했고 느헤미야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 기도했어요. 신기하게도 외국에서 굿뉴스가 저희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때 분당교회가 저희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강서제자들도 특히 틴하고 주일학교가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도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교회랑 또 우리 이 통장을 얻기 위해서 분당교회가 결정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응답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고넬료는 오늘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날 거라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선을 행하고 경건한 사람일 뿐이고 주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것은 베드로를 받을 것은 예상하지 못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대가족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13절, 34절에 3절 5절인데요. 이 구절은 좀 긴 구절이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정쯤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고팠대요. 참 일차적이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의 그 행보에 대한 레슨은 참 놀라워요. 성경은 베드로의 실수도 적어놓고 하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1세기 사도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그는 옥상에 일상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베드로의 기도, 일상의 기도로 한계를 넘어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주기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1세기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대부분 잘 지켜는 거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할 때 받았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몇 가지 볼게요. 베드로의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자에게 성령님이 오신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내한테 있는 것을 준다.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걸었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기적을 그는 성전 앞에서 행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해 제자들이 기도했대요.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그랬더니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해졌다.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인도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모였던 모임 장소가 흔들렸고 모였던 모든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요. 어쩌면 사도행전 각 장을 갈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면 대단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또 베드로가 예상한 그대로 가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나는 참으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베드로가 깨달은 건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습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둘이 만나라.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깨닫죠. 땅에 기어나 있는 것, 네 발 짐진 걸 잡아 먹으라고. 배고픈데 황상이 왔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속된 것 저도 안 먹습니다. 먹었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때는 안 먹었나 보죠. 그리고 3번 꼭 얘기하잖아요. 배신을 3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꼭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셨고 베드로한테는 3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3번 얘기하면 들어요. 그리고 3번 똑같은 환상을 보고 나서 그는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리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겠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또 얼마나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야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그는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지만 제자 고넬료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우리 분당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에, 우리 일상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쳐다볼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의 기도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0일간의 불가능한 기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40일 동안 불가능한 기도를 모임을 가고 10개의 불가능한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누구라도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면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약간 실천 과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40일 동안 7가지 정도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이 되게 놀라워요. 나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기도 리스트를 적고 매일 그것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매일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기적의 현장과 영적인 통찰력을 기록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바로 인정하고 재빠르게 고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는 나의 의심, 변명, 그리고 불평을 감사한 태도로 바꾸는데 부지런하고 신실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요. 아멘. 그럼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또 매일 그런다면, 이 서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우리 강서와 우리 제주와 분당 제자들의 영성은 얼마나 더 놀라워질까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쁜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부담감도 많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눈 뜨자마자 단 5분만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내는 무릎을 꿇기 힘드니까 무릎 꿇는 의자를 샀어요. 그거 앉고 무릎 꿇고 하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단단하고 좋습니다. 체온 교정도 돼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6일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달라 떼를 쓰고 집 밖으로 나서며 당신이 기도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한 선한 행동을 보시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재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되갚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을 주십시오.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충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우리 삶의 조금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적어도 괜찮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제안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오라고요.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라고요. 그대로 와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분당과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하루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심하게 영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본다면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게끔, 보이게끔, 경험하게끔 무엇인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을 경험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시켰고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멤버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과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들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 응답 받으면 축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의 응답이 궁극적으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서교회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예. 우리가 공사고 그 부룩 형제의 도움으로 어떤 게 좀 생기고 2월달 생기고 3월달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손으로 좀 아껴서 공사를 해봅시다. 매주 모여서 저 예배당 가득 다 있는 쓰레기를 한 1.5톤 되는 걸 치우시고요. 자매들은 또 이 페인트 할 줄 알도록 다 봉합을 해주고 형제들은 페인트를 하고 작업을 하고 저 짐을 날랐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어휴, 저 예배당 부활한 줄 알았어요. 네, 큰 또 그 모니터도 사고 아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고 마무리 좀 할 게 있지만 특히 이제 교회 학교와 팀실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오픈된 공간으로 소강의를 할 정도로. 그다음에 예배당에는 최대한 우리가 몇 번의 청소를 하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이맘때 이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하라면 40일 전에 우리가 믿었나요? 아니요.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안해요.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적어서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석의 제자들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은 예배당이 강서 예배당이 보수되고 제2당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지금은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6월 22일 정도 그때 되면 우리가 제2당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분당교제들 와서 많이 축하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서교회 힘들 것을 여러분 같이 나눴으니까 강서교회가 부활되면 그 부활된 축복도 같이 나눠야죠. 물론 아직도 조금 수정될 부분도 있고 여전히 도전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건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배도 고프고 먹을 거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분당 제자들, 강서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여러분 삶에서 불가능하고 생각한 것 기도 10개만 적어보십시오. 그냥 적지 말고 생각하고 적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40일 동안 무릎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그 기도가 뭐라도 하나 응답이 됐다면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강서교회와 함께, 분당교회와 함께, 제주 가정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다 불가능한 기도 10개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그 40일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강서교회 제자들의 포커스는 건물 보수만의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누군가를 초청해 봐야겠다.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 우리 가족 또는 새로운 사람 누구라도 깨끗해졌으니 교회에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면 좋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달 한 주는 이웃 초청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될까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을 것이에요. 분당교회 제자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강서교회 부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더 바라는 거 있다면 여기 있는 분당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불가능한 기도도 응답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둠이 많고 불안함이 많고 우울함이 많고 불신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 저희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베드로의 기도. 일상의 기도로 한계를 넘어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보는 기도를 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